우리 교회가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이제 3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면 예배를 드려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본당 안에 있는데요. 주일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주일날 저를 볼 수 없는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저를 좀 염려하시는 분들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당 안에서 예배를 뒤에서 섬길 때도 있고, 또 방송실에서 예배를 섬길 때도 있고, 또 새벽이나 수요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교 시간에 예배를 또 섬기기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 30일에 주일날 본당 예배를 드리면서 매우 가슴이 뭉클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본당에서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찬양의 시간을 봤었습니다. 우리 비대면 초기에 예배 드릴 때 찬양대 시간을 또 영상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그 뒤에는 중창과 독창의 시간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실제로 또 나와서 또 새로운 형식의 찬양을 드리면서 감동과 또 기쁨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지난 30일 예배 때는 갑자기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과거의 초창기처럼 우리 찬양대 찬양이 그 영상으로, 예전에 했던 영상으로 대체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보는 순간 지난해 2월에 봤던 그 느낌, 3월에 봤던 그 느낌과 다르게 저에게 그 장면이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지난 30일에 그 주일 예배의 찬양은 일부 찬양대가 지난 2월에 드렸던 평화를 주소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2월이라는 날짜를 보면서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저 찬양을 부를 때만 해도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오랫동안 모이지 못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라는 또 생각이 들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또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더 보고 싶기도 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가득 채워진 이 찬양대의 모습과 또 실제로 본당에서 성가대석을 바라봤을 때 이 비어있는 성가대의 모습이 제 마음 한켠에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은요, 이 마음,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들으면서 이 평화를 주소서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저의 기도가 되어서 찬양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찬양대의 찬양을 지켜보시는 찬양대원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뜻을 합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관 모임들과 정기 신방들과 구역 모임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행사들로 함께 모여서 했던 일들이 너무도 오래전에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예전과 같이 만나서 예전과 같이 모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치시고, 또 매일 눈만 뜨면 교회 안에 만나시는 분들을 못 만나게 되시니까는 너무 답답해 하시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이러한 생활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담담하게 감당해 나갈 만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삶에 익숙했던 신앙 공동체의 모습도, 또 사회의 공동체의 모습도 지난 6개월간에 조금씩 혼란스러우면서도 또 흔들리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삶에 익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록 함께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마음과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달리던 길을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멈춘 길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시간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본문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는 14장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각기 다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을 겪게 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정결법 규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특별히 고기를 먹을 경우에 피를 먹지 않고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특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시대에 이 고기들은 모두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제물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고기를 찾기란 매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며 이 고기를 먹을 때에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크게 먹는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은 유대 정결법의 전통을 깨뜨리시는 그러한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 중에도 준비된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었을지라도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곧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로 여겨지는 성도들에게는 이 음식을 먹는, 이 고기를 먹는 행위가 마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성도, 먹지 않는 성도, 그러면서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또 꺼리끼는 마음은 있지만 또 먹으려고 했던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아무 음식이나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결법을 가지고 꺼리낌 없이 먹는 이들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을 따라하면서도 꺼림직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서 음식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며 갈등하며 실족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인데요. 이러한 일이 당시 교회 안에서 큰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 문제에 관련해서 서로 다른 입장과 믿음 때문에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14장을 통해서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문제를 만나 갈등하고 흔들리는 이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5장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과 밖에 여러 문제를 만난 우리의 상황과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같은 신앙의 길에 서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들의 차이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본질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방법이면서 참된 신앙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것, 첫째로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은 가능자, 할 수 있는 자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아마도 앞단락인 14장에서 언급했던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뭐뭐할 것이다 라는 말은 빚을 지다, 어떤 책임을 지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어떤 의무를 가진다라는 강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담당하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참다, 견디다, 짊어지다, 나르다, 담당하다 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연약함에 부담을 지다,
연약함을 담당하다, 참다, 견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이들은 자신의 강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약한 이들을 향해서 함부로 왜 나처럼 자유를 누리지 않느냐는 핀잔을 주거나 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무시하는 그러한 말이나 태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자기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진리 안에 머무르려고 하지만 여전히 익숙한 고습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직분을 가지고 믿음의 강약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준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호칭은 상황적이고 또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자유한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또 다른 상황에서는 자유한 믿음의 힘을 잘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람마다 믿음 안에서 자유한 영역이 있고 자유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마다 진리의 본질을 추구하며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있는 신앙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신앙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참아주는 이러한 자세를 또 잃지 않기 위한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느냐고,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고 하는 질책은 연약한 중에 있는 이를 강한 믿음으로 이끌게 하기보다는요, 로마 교회처럼 갈등을 일으키고 실족한 마음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담당해서 참아주는 사람들,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거슬리고 불편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언제든지 나도 연약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며 우리 순천중앙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눈에 보이는 약한 자의 약점을 넉넉히 감당해 줄 줄 아는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중요한 방법 두 번째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성도가 그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확신대로 행동하지 않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좋은 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쉽게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또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자기가 좋을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선을 이루고 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점에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안정과 유익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교회를 다니던 많은 성도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이후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더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일 주일 예배 때 이 목사님께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그런 자료를 보여주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했는지, 우리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데이터의 조사 시점이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29명에서 51명 사이에 있는 6월에 있었던 그러한 조사 결과였는데요. 8.15 이후에 이 교회발 코로나가 또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오늘 이 상황에서 이러한 조사를 다시 했다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면 이 개신교를 향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얼마나 더 크고 강했을지 짐작이 쉽게 됩니다.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한 교회 지도자를 덮어주고 부자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문제를 여기지 않는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보여줬던 그간의 모습들은 각 교회들이 스스로 자기의 기쁨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 여겼던 것이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덕을 세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들 안에서도 자기 교회 중심, 교회 안에서도 자기 부서 중심에 좋게 여겼던 일들이 자기 만족과 기쁨을 주었지만 결국 지역에도 교회 안에도 선과 덕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의 존립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오늘의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우리 예장 통합의 성도들의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보아도 교인 감소에 대한 수치가 이렇게 심각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성도가, 교회가 진정 이웃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그러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 일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유익해지는 그 일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나이도, 성별도, 출신 지역도, 학력도, 사회적인 경험도, 신앙의 기간도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교회든지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좋아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믿음과 확신대로 신앙 공동체의 일들을 결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여서 믿음을 북돋아주는 일을 힘쓸 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식이나 이성이 아닌 사랑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황금률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은 물론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랑의 정신이 신앙 공동체 안에 없으면 신앙 공동체는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수 없고 교회는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립의 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기뻐하지는 않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교회는 물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공공의 선을 위한 교회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책임을 망각한 무분별한 행동은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일지라도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 신앙 공동체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자기들끼리만 거룩한 채 하는 이런 오명을 우리 공동체가 먼저 씻어낼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덕이 이 땅에 아름답게 선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셋째로 예수님을 본받는데 서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서 서로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서로 함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뜻을 같게 하여 라는 말은 서로 같은 것을 마음에 갖다, 같은 것을 마음에 생각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다라는 표현이 원어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서로 함께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된 것을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까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의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왕노를 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물질적인 유익이 없고 명예 대신 모욕을 받고 권세 대신 무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붙잡고 불안하고 불편한 그러한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세상의 비방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적대자들의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신학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공간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루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소망의 사건, 희망의 사건을 오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승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전망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망은 오늘도 이 땅에서 여러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은 힘과 권력의 자리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지만 현실의 만족이 큰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적대자들이 주는
고난과 모욕을 인내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각 개인이 혼자 짐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짐을 나누어지고 인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쉽게 선택하지 않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소망에 필요한 인내와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인내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일에 다시 힘을 내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예수님과 뜻을 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기도하며 또한 삶을 통해서 기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주님의 교회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때에 우리 순천중앙교회 신앙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신앙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겸손과 섬김이 약한 자를 감당해 주는데, 이웃을 좋게 하는 일에 감당하는데 잘 나타내게 도와주셔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욱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고 이 사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소망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잊지 않고 우리 서로 뜻을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인내와 소망으로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